안녕하십니까 갈렙 청년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결혼을 말하다 1, 2과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3, 4과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한 과씩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3과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말하다 잘 읽고 계신가요? 잘 읽고 우리가 약속했던 그 독서의 스케줄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고 느낀 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한 분을 선발하여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요. 또 내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하여서 또 선물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선물도 받아가고 또한 결혼을 말하다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 녹화를 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상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바이블 벨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바이블 벨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뉴욕은 바이블 벨트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바이블 벨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만큼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그 뉴욕이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이블 벨트를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3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이효리라는 가수가 결혼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필까봐 가장 두려웠다고 해요. 이처럼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주지 아니하고 좀 한 사람에게 내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3가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께서는 우리 3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로맨틱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맨틱한 사랑이다. 결혼은 반드시 로맨틱한 사랑의 토대 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단어라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불타오른 듯한 사랑이에요. 불타오른 듯한 열정적인 사랑.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토대를 두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과는 상반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흔히 오락 프로그램도 굉장히 오래된 단어에는 연륜이 느껴지는 단어죠. 보면은 이 부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너 남편이랑 아내랑 가장 최근에 스킨십을 한 적이 언제이니?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무슨 가족과 그런 걸 합니?
그런 걸 하니?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낭만적인 사랑이 오래 못 간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만적인 애정이 가신 뒤에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실은 결혼에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이 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3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결혼과 로맨틱한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주로 감정적인 갈망으로 여길 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섬김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를 향한 의무와 욕구가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조금 제가 이해한 바대로 표현하자면 서로를 향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에 대한 의무입니다. 한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섬겨야 된다라는 결혼의 의무가 비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죠. 단지 사랑을 감정적인 갈망으로만 여긴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욕구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불타오르는 듯한 사랑을 이어가야 된다는 욕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과 나는 로맨틱한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남아서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서로를 향한 파괴적인 형태로 갈등을 빚게 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좀 이해한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결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두 가지 다가 모두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도요. 그런데 현대 서구 사회에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 결혼을 로맨틱한 사랑의 그 판타시, 그 꿈을 실현하는 그 경로로 여긴다는 것에 결혼의 의미를 둡니다. 결혼이란 이러한 것이야.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해 놓으면 사실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에 우리의 마음이 별로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단단히 결합된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서구 사회,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 미혼 청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의 의무와 약속이라는 것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한 로맨틱한 사랑의 경로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최고의 환상, 그 열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결혼이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의 중심 아래는 언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언약을 중심으로 결혼을 풀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관계로 결혼을 설명하면서 언약 관계와 반대되는 하나의 그 관계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필요로 맺어진 관계라고 합니다.
필요로 맺어진 관계. 결혼은 필요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필요로 맺어진 관계란 적절한 대가를 받고 이 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편에 있는 외로움을 채워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욕망이라든지 욕구를 채워줄 때만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대의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미혼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생각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을 내지 못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을 때 그 관계는 지속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정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이 필요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어떤 관계일까?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섬김을 하는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는 관계. 이것이 언약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혼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 이해하고 내 감정이 또한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이상 한 사람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이어가지 못할 때 약속을 믿고 그 섬김과 사랑을 이행한다면 그 결혼은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거라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과 법, 약속이죠, 약속. 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관계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는요, 감정과 애정에 기초한 관계보다 훨씬 견고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무조건적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들은 의무나 책임이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기쁨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그런 책임과 의무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이 온전히 사랑다우려면 구속력 있는 의무로 틀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약속이라는 틀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랑은 법률적인 선서나 약속의 산물이 아니라 자발적인 욕구에 대한 반응이어야 되는 생각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자, 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결혼의 관계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동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자, 동거나 데이트라는 사람들은 이익관계, 필요를 채워주고 내 편의 필요가 체험을 받는 이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결혼을 이해하는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해요. 나만한 사람 없다. 또 끊임없이 이벤트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줘야 합니다. 또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합법적인 연합이므로 마음을 열고 참다운 자아를 드러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은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 지금 현재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누는 상호 간의 구속력 있는 약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 감정이 불타오르는 사랑이 더 이상 배우자에게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또한 상대에게 사랑스럽고 신실하면 진실하겠노라고 하나님과 가족, 그 밖에 친구들에게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불행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3분의 2는 5년 안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 요동치는 마음을 붙들어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이 서약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서약이 주는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보다 더 안정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치유할 만한 수준을 넘어 언약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상과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랑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해요. 아주 아름다워 보였던 한 여인이 어느 한 순간 하나의 행동과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꼴도 보기 싫은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멋있고 남자다웠던 형제가 어느 한 사건을 보니까 저 사람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감정을 시시각각 요동이 쳐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사랑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에 깊고 한결같은 열정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켜내지 않는다면 정체성을 지킬 방도가 없다. 무기력하게 호적거리며 저마다 외로운 마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조차 잡지 못한 채 모순되고 모호한 상태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약속에서 안정된 정체감이 나오고 안정된 정체감 없이는 안정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불륜을 하는 사람,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스릴과 그 관계를 맺으면서 스릴과 욕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랑만이 사랑이다. 정열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다. 그 사랑만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진수, 본 면목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에 감각적이고 불타오르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으면요, 결혼을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결혼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결혼의 진수는 정열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더 재밌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가끔 헌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우리에게 안정된 마음의 장소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은 장차 이 멋지고 더 온전한 옵션을 갖기 위해 언약이 가져오는 눈앞의 제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그 언약과의 관계 안에서 들어서면 불꽃 같은 사랑보다도 다른 형태의
더 안정적이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깊고도 울림이 있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통해서 내 눈앞의 제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오는 감각적인 육체의 쾌락들을 제한하면서 이 깊은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진수를 체험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사실은 그 열정적인 사랑은 파트너가 눈에 콩깍지게 신 채 사랑을 쏟아부어주면 우리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이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열정적인 사랑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가면을 벗고 난 후에 주고받는 사랑의 심오한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냐면 결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면의 가면을 다 벗겨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24시간 살아보십시오. 저 사람의 장점과 약점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또 어떨 때 유혹을 받는지, 어떤 상태일 때 기쁨을 느끼는지 서로에 대해서 점차 깊이 알아가요. 그런데 이 사랑의 정말 신비는 뭐냐면 우리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이 커지지만 결혼의 신비는 이 편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정말 젊은 시절에 나누는 감각적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와 서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고받고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관계,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도 내면한 사랑을 체험하는데 분명히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이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신비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도 놀라운 은혜를 결혼이라는 이 제도, 우리들이 볼 땐 제도죠. 이 안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뚫고 그 사랑의 관계, 그 결혼의 관계로 들어갈 때 이런 사랑은 허울을 벗겨주고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삶이 어떤 어려움을 던져주든 꿋꿋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결혼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이며 언약적인 결혼은 로맨틱한 사랑을 완성시켜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몰두한다면 감정과 환경이 끊임없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외적인 힘에 휘둘리지 않는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의 특별한 필요와 그것을 충족시킬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추억을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깊고 진한 감정과 기쁨으로 적시게 해요. 이것이 결혼의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이 부분에 감정이 먼저 뜨거워진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지혜롭게 사랑하기 어렵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뜨거워진 뒤에야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롭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때 사랑하겠다. 이건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정의할 때 남을 위한 행동보다 애틋한 감정의 비중을 두면 사랑하는 관계를 든든히 지키고 성장시키는 동력이 심하게 훼손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면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사랑을 실천하면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가는 사람들만 골라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꾸준히 살아가면 확실하게 감정의 행동을 따라잡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다가 로맨틱한 불타오르는 감정이 사그러지고 난 뒤에 어떻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감정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하면 언젠가는 마침내 사랑스러워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행위의 토대는 감정이란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행위를 변함없이 계속해 나가면 사랑하는 감정에 도달해 나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감정과 행동이라는 두 요소 가운데 통제가 가능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뒷받침해 올리는 것이 결혼을 이어가며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비밀한 결혼의 은혜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사그러지는 날에 기필코 옵니다. 감정이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결혼 중에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가 오면 느낌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정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열심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돕는 행동을 하면 다시 우리의 감정이 회복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을 실천하시며 이것을 예배 중에도 적용을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이걸 기억하셨다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로 마침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사랑스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결혼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결혼의 이유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Not because we are lovely to him, but to make us lovely.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죄에 빠진 영혼이지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결혼도 그러합니다. 이 결혼의 약속을 믿고 우리 결혼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결혼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위대한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약속을 믿고 결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을 뒤따라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일정이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읽기 싫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을 믿고 실천하면 내 감정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결혼을 말하다 우리 무사히 완료하여서 이 결혼을 말하는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과 많은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